오늘 이 말씀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또 그는 말씀에도 능통해서 그와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지혜와 그의 말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돌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6장부터 8절까지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이 사도행전 6장과 8장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물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12 사도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기록된 이 이야기가 이때부터는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복음의 무대가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 6장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세계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무대가 전환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교와 교회를 향한 큰 박해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 장만 넘기셔서 사도행전 7장 60절 그리고 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과 그리고 8장 1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그들을 부추겼던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겼던 이 사탄은 지금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 교회에 일어나는 그 큰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데 이 큰 박해가 사용됐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저 내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편안한 삶만을 우리는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왜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삶이 그 답을 줍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삶 자체가 어떻게 그런 고난들을 통과해야 되고 왜 그런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7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는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재판장에 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신문했던 재판장,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그 재판장에 스데반도 지금 서 있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같은 조상, 같은 혈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지만 전혀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공회에 있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이름과 혈통은 자랑하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모욕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금 스데반을 그 재판장에 세워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죠. 한글 성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지만 원문은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어질 이 8절까지에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보면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한다고요. 주어는 계속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옮기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철저하게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하면서 주어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에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3절 다시 보시죠.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번성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 아닌가요?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에요. 함께 지냈던 친척과 아비의 집이 거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 정착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고요. 게다가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목적지를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는 순간부터, 이 명령을 듣고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가 된다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앞서도 계속 답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크고 우르의 번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누가 또 보고 있냐면 스데반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7장 55절 한 장만 또 넘기셔서 다시 우리가 보았던 2장만 넘기셔서 7장 5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절묘하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가 감히 순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스데반이 자기의 결심 의지가 아니라 그는 동일하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처럼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 실제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을 지금 신문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자리에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이름만 있고 전통만 있고 혈통은 있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국한했습니까? 성전 안에만 국한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스데반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판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영광을 본 사람들은 고난과 재판을 받고 있고,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마치 그와 같은 삶이라고, 그와 같은 고난이 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저 교회에 앉아서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도 귀하지만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내 한 몸, 우리 가족,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갈대아 우르 같은 곳에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세상의 영광만을 쫓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요. 눈을 열어주시죠.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결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고 있다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들리지 않았던 것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돼요. 나그네의 길을 가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떠나라고 하신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본향을 가진 나그네지라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교할 때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주어가 바뀝니다. 반드시 주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지죠. 이제 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쫓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정통은 붙들고 있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여전히 마음은 어디에 둘까요? 세상 영광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요. 이 세상 영광, 번영, 성공, 물질, 안정, 돈,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자리를 도무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스데반을 신문했던 공회의 회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조롱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믿음의 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길을 때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요? 이 고난의 길, 나그네와 같은 길을 왜 가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스데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꼭 억지로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가짜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을 시시하게 봅니다. 더 큰 영광, 더 나은 집, 더 나은 본향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포기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저 예배 시간에 공허한 눈을 뜨고 어떻게든 예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지금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 땅에 발붙일 땅 하나 소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갔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면. 근데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오랜 세월 그는 자식 한 명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유나 실제 손에 잡히는 자손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고. 약속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소유가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예언하셨어요. 아니,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현실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그가 걸어갑니다. 그가 붙든 것은 의지나 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지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았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할례 있죠?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그와 그의 후손들의 몸에 새겨주신 증표였어요. 표시였어요. 연약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셨고 아예 몸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몸에 새겨주신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비록 그는 살아생전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이삭에겐 야곱을, 야곱에게는 12지파를,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들은 언약보다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붙잡았어요. 할례를.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믿음보다는 혈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어떤 자손이나 할례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증하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강화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표와 인을 새겨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거듭거듭 새겨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은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 그 언약의 표와 인을 새겨주실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할례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해 주십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표와 인을 새겨주시죠.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오늘 우리가 할 이 성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표와 인이에요. 성찬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면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지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손으로 만지고 보면서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되셔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표하고 인쳐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표와 인이 없다면, 이러한 은혜의 방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자주 흔들리고 요동할 것입니다. 주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찬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찬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보다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형편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이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배 가운데 다시 부르시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보증을 주시죠. 우리 마음에 아예 인쳐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심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그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다 부정하고 살아야 되냐, 이 세상을 다 떠나고 막 속세를 부정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면서 혹시 약속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은 지금 이런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찬을 통해서 지금도 이 언약이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들의 피와 살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이 땅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며 우리는 사는 존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고 또 발붙일 땅 하나 주지 않고 자손도 주지 않았는데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스데반은 그 답을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형들의 시기, 형들의 질투, 요셉이 고통받았던 노예 생활. 그런데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형들의 미움도 시기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죠. 꿈도 해석해줬는데 2년이나 무명의 생활을 또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보존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의 75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200만 명이 돼서 400년을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약속한 대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요셉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삶이 공의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삶을 반추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반추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 역시 공의의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거짓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스데반도 억울한 거짓말과 시기와 비난으로 그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순교잖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다고요. 끝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 역사를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셉의 고난, 요셉의 핍박,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스데반의 고난, 스데반의 순교, 교회를 향한 박해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아버지의 본향을 떠나서 참으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은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다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배반과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그분도 돈에 팔려 배반당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불의한 법정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죠. 그분이야말로 진짜 나그네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에요.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새 역사,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헛되게, 무의미하게 당신이 언약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믿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슬픔이 찾아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지만 여러분,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달라 보일 때도 있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갔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과 인내와 순종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와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스데반에게 임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영광의 하나님, 요셉과 스데반의 고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과 뜻을 이루신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식탁 또한 차려주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이 길을 함께 가는 나그네들에게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그네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정착하고 계속 살게 될 땅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와 소망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